사도행전의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에서 모으리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메르스로 시작해야지 뭐. 온 세상이 메르스로 지금 난린데 메르스로 시작해야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싱숭생숭해지잖아요. 뭐 세상이 어찌 될라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난해에는 에볼라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 사태가 온 세계를 한번 들썩이더니 또 이번에는 이런 메르스 사태, 메르스 자꾸 하다 보니까 메르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사실은 이 사태에 좀 묻혀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번에 미군 부대에 발송되었던 그 탄저균 이런 배달 사태. 탄저균 같으면 우리 뭐 9.11 테러를 전후해가지고 뭐 백색 가루 이래가지고 또 긴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택배로 우리 무슨 택배 회사죠?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무슨 메덱스인가 무슨 택배 회사로 그런 탄저균 같은 것은 아주 생화학 무기거든요. 생물학 무기단 말이에요. 생물학전에 전쟁 때 쓰는 생물학전의 무기예요. 무기. 이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배송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배송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첩보 영화 있잖아요. 첩보 영화 같은데 뭐 기밀 핵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보안으로 철저철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 가방에다가 수갑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면서 보안 요원이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배송이 돼야 될 아주 예민한 그런 물품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택배로 이렇게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걸 막 배달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사태라든지 우리가 뭐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묻혀가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조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묻혀가지고 지금 다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류독감, 우리 조류독감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한 벌어지면 통닭 장사들 다 죽수죠. 그 조류독감으로 인해가지고 4,500만 마리. 우리로서는 계산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 국민 숫자하고 비슷한 4,500만 마리가 매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닭이 4,500만 마리가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뭘 걱정하느냐니까 닭이 불쌍해 이러는 사람은 없고 계란값 올랐어 이럽니다. 계란값 올랐어. 계란 수입해야 돼. 자, 이런 파국들이에요. 이런 파국들이 요소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뭐
지진이니 뭐 지진, 그다음에 뭐 일본에 또 화산이 터지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지진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모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뭐 세상이 뭐 어찌 될라나, 끝이 올라나 어쩔라나,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또 단지 뭐 마스크 쓰는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급변 사태가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또 그런 두려움을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정치판 같으면 이걸 가지고 정부를 때리잡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가면은 종교인들끼리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수기 비싼 거 사야 돼 이러면서 정수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 시간이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의 생활의 추를 정확하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늘 성경 공부를 해왔던 우리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흔들린다든지 뭐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운 이러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불안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위안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친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다 한단 말이에요. 뭐 불신자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세상 끝이야. 2012년 마야 달력이 끝났어 이러면서 세상이 끝났어 이러면서 불신자들도 그런 말들을 하고,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조차 지금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뭐 어떤 종교에는 개벽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시대를 나름대로 각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은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언이다. 성경은 예언이다고 할 때 이 예언의 내용이 어떠한 범주의 내용을 담고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이런 것을 예고한다, 예언한다, 예고한다고 말했을 때, 대통령이 예언을 하고 예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영향이겠냐는 거죠. 대통령이 예고를 한다, 예언한다고 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겠죠. 오바마가 예언한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세계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예언들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고 말하면 그 예언이 해당되는 범주가 어디까지겠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공간적인 개념만, 대통령이 예언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범위가 시공을 다 포괄한다. 시공을, 시간적인 세계,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장구한 시간, 그리고 이 지구촌이라는 공간 전체,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그러한 중대한 예언을 담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가 2012년도에 2012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마야 달력을 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 말고 저 불신 세계에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종말에 대한 교과서가 뭐냐니까 마야 달력이에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거 성경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지침서로 교과서로 삼는 내용이 뭐냐니까 마야 달력이다 말이에요. 마야 달력. 마야 달력이 2012년도 12월 21일인가요? 22일인가요? 그때 끝났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뭔가 우주의 격변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마야 달력을 교과서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여러분들 뒤져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야 달력이 말세를 예언했고 종말을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달력이 없다는 것, 달력이 끝났다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말세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어정쩡한 이 정보 하나가 달력이 끝났다는 이유만 가지고 종말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저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막 영화도 나오고 또 온갖 예언가들이 또 그거 가지고 판을 치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종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막연한 예언에 비해서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종말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주 문장을 이용해서 서술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읽은 이 내용이 그 일부분이다 말이에요. 24장, 마태이 24장 전체는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이제 전에 15절까지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자, 그 많은 이 이야기들, 이 마태 24장 전 한 장 전체가 또는 25장까지예요. 말이 이어지는 게 25장까지, 24장과 25장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단지 달력이 없더라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어떻게 받아치고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한 행동 지침까지도 다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웃기죠. 마야 달력은 신뢰를 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관심은 가지면서 그런 막연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사람들은 먼파적이다? 먼파적이다? 안 읽혀집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썼나요? 사람은 편파적인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기독교가 하는 말은 나는 안 한다 이거죠. 우리 꼭 정치판에처럼 좌파는 우파 말을 절대 안 믿고 우파는 좌파 말을 절대 안 믿고 막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편 말만 듣는 거야. 이게 이제 망조인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진리를 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옳은 것조차도 외면하기 때문에 망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하고 말해 놓은 거예요. 자, 29절 다시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언제 보인다고요? 언제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요? 말 다 하려니까 길죠? 29절 후에 이래 가면 되겠네. 29절 때에 이 말이죠.
언제냐 하니까 그날 환란 후에 또. 그럼 또 환란은 또 뭐냐? 자, 이 환란은 이제 15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뭐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덤성덤성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라 그러죠. 뭔가 위태로운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때는 19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뭐가 있겠다고요? 큰 환란이 있겠다. 그날 환란 후에 그랬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큰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끝난 후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큰 환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뭐가 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때의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언제 올지 몰라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오실 거야 이렇게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과정을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 해놨다면 그러면 이 인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환란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어두워져 가네요.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가 다 됐네요. 이런 구체적인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징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식들은 거짓말을 지는 완벽한 거짓말을 알리바이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어때요? 눈빛이 흔들리고 시선이 돌아가고 이래서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잘 쳤구나 시험을 못 쳤구나 하는 징조가 말을 안 해도 성적표 안 가져와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뭐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볼 줄 알아야 되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시대적인 징조를 볼 줄 알아야 이게 어른인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어린애예요. 신앙세계에서 이 시대를 볼 줄 모르면 어린애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에도 목사들 중에도 좌파 목사가 있고 우파 목사가 있어요. 시대적인 징조를 시대를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떠다니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조차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조차도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예요. 좌파의 흐름에 목사들이 편승하고 우파의 흐름에 목사들이 편승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면 시대를 못 이끌어가는 거죠. 그건 신앙적으로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뭐예요? 신앙의 어른인 거예요. 제가 어른처럼 보이나요? 목사는 신앙의 어른이 나이 30이든 40이든 목사라는 입장은 신앙 세계에서는 어른인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어른 구실을 못하고 학교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애들을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애들이 놀자 그러면 놀아줘야 되고
뭐 어쩌자 숙제 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숙제를 안 내줘야 돼.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병폐가 뭐가 흔들렸냐? 권위가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 엄마 아빠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른이 없는,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은 메르스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어른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아픕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어른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망가뜨려 놨다가 갑자기 길거리 담배 피는 놈을 담배 피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해? 벽돌 가지고 찍는 거지. 그 전에 그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러하지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어른이 없어요. 신앙세계에도 지금 목사라는 사람, 막 각 종교에 뭐 불교로 치면 스님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에서는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어른의 구실을 못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처지이니까 어떻게 시대가 중심점을 구체적으로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신문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식해도요. 한 달만 신문을 꾸준히 보면 정치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경제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 세상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 없이 신문을 봐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세상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시대를 보는 건 뭐냐? 그럼 세상 보는 거하고 시대를 본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세상은 그냥 껍데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껍데기 흐름을 본다는 의미에 좀 가까운 뜻이고, 시대를 본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그 세상의 내면을 본다는 것이 더 가까운 뜻이겠죠. 그럼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걸까요? 예, 시대를 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세상을 보는 건 신문만 보면 세상이 보여요.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저놈이 어떤 경력을 가졌나 인터넷만 쳐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경력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데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시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신문만 가지고는 시대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벌써 조작대가 나오기 때문에. 신문 기사 자체가 조작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조작되지 않은 본래적인 그 세상에 흘러가는 그 뿌리의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조작되기 전에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뭘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성경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요. 성경을 보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웠는데 왜 시대가 안 보입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성경 연구해도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예요. 좌파 목사 만나면 그 교회 교인은 좌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파 교회 목사를 만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우파 교인이 되는 거야. 그럼 같이 또 교인들끼리 싸워. 그런 흐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의 내면을 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줄 아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예언을 보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데 오늘 엉터리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일 이런 일이 올 거야. 이 확신이 생기면 이 시대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아 그러면 안 될 낀데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 내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러면 안 돼. 우리 이거 이러면 우리 다 죽어 하면서 막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있게 외치는 거죠. 이런 확신이 부모로서는 자식한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지금 놀고 있어. 이걸 계속 놀려야 되는지 여기서 스톱시키고 공부시키러 보내야 되는지 이 확신이 없는 거야. 왜?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애들은 마음껏 놀게 해야 돼 이 이야기하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이 두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게 지금 컴퓨터를 끄게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놀게 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 부모가 확신이 없는 거야.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야.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누가 고생할까요? 네, 교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교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헌금하고 뭐 건축헌금하고 금식하고 뭘 새벽기도 하고 몸만 죽사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런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한 일주일 금식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한 주간 할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아닌 걸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데도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쉽게 그냥 엄마 하면서 뛰어가서 앵기면 되는 건데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엄마한테 갈 거야. 이러고 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 뭐 많은 이야기 또 다 하기는 그렇고 이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 환란 후에 됐으니까 환란 후에 해달별이 다 떨어진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합시다.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자, 여기 해달별이 떨어진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변하고 별들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그대로 생각하니까 이건 무슨 종말이냐? 우주 종말이다.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다 필요 없어. 다 갖다 바쳐. 이러면서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우리는 구름 위로 휴고되고, 이렇게 휴고되고, 구름 위로 다 뿅뿅 올라가는,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큰데 하늘을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이 별벼락을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천문학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올라가면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이제는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이래 써 있잖아요.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 호주에 한번 가보세요. 호주에. 근데 이래 살고 있죠 지금. 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게 안 자빠르시나? 이 위태로움을, 이 지식적인 부조화죠. 지식적인 부조화죠. 이거 깨는데 제가 한참 걸렸는데,
이상하다. 아무리 지구가 커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푸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다. 예, 좌우도 없고 위아래도 없다.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위죠.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위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위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위죠. 그러면 다 이쪽이 위다 말이에요. 이 네 사람이 모여가 어디가 위냐를 100분 토론을 붙였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뭐. 자, 지금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자, 그러면 우주 종말이 온다고 봅시다. 우주 종말이 오고 지구는 이제 다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되고 믿는 사람은 휴거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위에 여 구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위에는 여기가 구름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리로 올라가고, 이 사람은 이리로 올라가고, 이 사람은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리로 올라가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네?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구름 위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냐 이게 동서남북 어디 쪽이냐 이거죠. 또 그 다음에 자 별들이 다 떨어진대요. 별들이 다 떨어진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유성이 어떻게 떨어지나요? 유성이 이리로 떨어지죠. 예? 별똥별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 떨어지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쪽으로 떨어지죠. 예?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죠?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지구가 태양은 이 지구의 100만 배다 말이에요. 태양은 뭐라고요? 지구의 몇 배? 100만 배죠. 그럼 하늘의 별들 중에는 태양 크기의 100만 배 크기가 되는 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별들이 다 떨어지면 태양 하나만 떨어져도 박살 날 텐데 사방에서 별이 다 떨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개념들이 이 성경을 푸는데 이런 과학적인 지식 없을 때 옛날에 같으면은 이런 지식이 가능하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나 이쪽으로 그러면 지구가 중심이냐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 별이 한쪽으로 싹 다 몰리나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안 풀리니까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예수님은 시대적인 징조를 말해 주셨는데도 왜 시대를 못 보느냐? 성경은 알아. 이 해달별 떨어진다는 말 성경은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시대가 안 보이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달별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뜻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종말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지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어떻게 말립니까? 예? 마분지로 되어 있는 하늘이? 하늘이 이 공간이라는 게 이게 종이 축 말리듯이 어떻게 말리냐 이거죠. 설명이 안 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믿으면서 우주가 불타고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런 시야를 가지고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뭐가 안 보인다? 예, 시대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시대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 해달별이라는 이 용어가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그 성경상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를 봐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고학을 연구하면은 고고학에 나오는 그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가 썼던 그 다른 시대에 다른 문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를 보면서 그 뜻을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있는 게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게 있고 또 외국에 있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용어를 쓸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용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을 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의미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성경적인 의미를 추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해, 달, 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죠. 저 해, 달, 별을 보고 사용했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한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해, 달, 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누구한테서 처음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야곱의 아내와 12의 아들들을 빗대어서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엄마 해, 아빠 달, 11형들 별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해. 야곱이 해가 되고 아내는 뭐가 돼요? 달이 되고 12아들은 뭐가 돼요? 별들이 되는 거죠. 그 12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이라는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꿈을 꾸었다. 그 꿈 이야기가 형들한테 직사게 터지고 팔려갔죠. 이게 시금방진 놈이 가면서 애굽에다가 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는 아주 유서가 깊은 거예요. 유서가 깊은 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그러면 이때는 요 12아들과 야곱과 아내 합해봐야 뭐 14명, 2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지만 나중에는 이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만큼 강대해졌단 말이에요. 그 강대해진 그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야곱과 그 아내와 12아들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른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른이단 말이에요. 우리 좌파 사람들에게는 김대중 씨나 또 노무현 씨나 이런 사람들이 태양이잖아요. 그죠? 우리 노빠, 친노 이러면서 태양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태양 같은 존재이고 저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가 태양 같은 존재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태양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그 조상 그 야곱이 옛날인데 구두 닦아서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죠. 그러니 야곱이나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깨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저 전체의 해, 달, 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은 빛이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예수님이었더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단 말이죠.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죽죠.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의 영향권 밖에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군병이 조류독감 걸리면 4,500만 마리를 매몰시켜도 아무 양심적인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바이러스와 같은 좀비들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물들인다 이 말이죠. 세속적인 문화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의 문화가 밀밀듯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를 물들여버리는 거예요. 뭐 윤리적인 것이나 또 뭐 이 패션이나 또 뭐 화장이나 또 생활 패턴이나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윤리적인 그런 범주에서 고고하게 지켜가던 이 신앙의 털들이 세상의 문화가 물밀듯 들어와서 좀비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를 다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메르스가 걱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메르스는 하나의 우리에 대한 신앙적인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한 거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한 방에. 여러분 우리 중세에 보면 유럽의 패스트 이런 것들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가 유럽 역사 속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 똑똑한 것 같고 뭐 잘난 것 같아도 무슨 일이 한번 벌어져가지고 무슨 때에 몰살 당하는 그런 재앙들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지금 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좀 보고 정신 좀 차려. 계속 짐승으로 살래 이 말이에요. 계속 배부른 돼지로 살래 이 말이에요. 먹을 것만 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돈만 몇 푼 꽂아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헌금만 조금 해서 사람들 앞에 폼만 좀 잡을 수 있으면 이 신앙이나 기독교가 얼마나 탈폐가 되든 문화가 무너지든 이건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막 교인만 사람만 좀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뭐 락음악이 들어오든 뭐 미니스트 커터가 들어오든 개방된 성문화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점점 합법화되는 분위기야. 동성결혼 동성결혼이 얼마 전에 어느 어디에 최초로 국민 투표로 해가지고 합법화시켰대. 기독교 세계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이제는 뭐 혼전순결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조선시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레즈비언들이 판치는 아지트 본부가 여기 이대예요. 이대 기독교 학교예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고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망쳐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하고는 놀지 말아요. 놀지 말아요.
이런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렇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럼 같이 망하자, 이거. 같이 좀비에 물들어가지고 같이 죽자, 이거. 같이 죽자, 이거. 이번에 뭐 의사가 뭐 감염돼가지고 의사가 돌아다녔대.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이 의사 추방시켜야 된대. 백성 뭐 모르는 시민이 그랬다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다 알면서 이거는 그럼 살인을 저질러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지. 그런 것처럼 이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을 다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가 왕창 들어와가지고 애들 뭐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까지 전부 다 일본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들의 정신을 다 혼탁하게 해버린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통성이, 정신문화가 이제는 중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걱정이듯이 신앙세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고한 정신이 다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다 희석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희석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어떤 뛰어난 우리 거룩한 경건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기독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돈이 막 뇌물을 먹이고 막 미인계를 쓰고 별의별 유혹을 다해도 물들지 않던 이 고고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거룩한 목사님들조차도 점점 오늘 또 돈 주고 내일 또 돈 주고 계속 돈을 주고 오늘 또 미인 붙여주고 내일 또 미인 붙여주고 이러니까 이기다가 버티다가 하나씩 둘씩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응?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이 해달별이 다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바라볼 위인이 없다 이거지. 바라볼 신앙적인 어른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정신을 변함없이 외쳐주던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 해달별이 다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다.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어른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어떤 어른이 충고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부모가 말해도 이제는 신경도 안 써.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누구를. 그 철딱선에 있는 인생들을 누가 잡아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뻑하면 뭐 국가에다가 소송을 해. 국가가 아무 어쨌는데. 국가에다가 소송을 해. 사회적으로는 그걸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는 그 고고한 노력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는 싹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이 기독교 세계도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될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뭐 했다고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말해놨잖아,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럼 성경이 틀렸으면 좋겠냐, 너는? 이러면서. 성경이 기독교는 이게 해달별이 다 떨어진다 이 말은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풀면 말세가 되면 기독교는 다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변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세속화되어서 다 끝장이 났다. 하나님 볼 때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 보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래야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냐. 이렇게 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보세요. 성경에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말을 알면은 이 말을 가지고 뭐를 읽을 수 있다?
예, 시대적인 징조를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기독교 세계는 다 끝났구나. 이걸 성경을 알면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교인들은 다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네가 속고 있는 거야. 하이드에게 속고 있는 거야. 밥만 대봐 지킬로 바뀌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속고 있다는 증거를 1000가지, 10,000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1000가지를 들으려고 하는 인내심이 없어서 못 듣고 앉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편파적인 것. 저거 목사 편이야. 각자 자기 목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스님 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목사 편이야.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는. 그게 뭐예요? 어두움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뭐하다? 캄캄한 시대다. 캄캄한 시대. 정치판을 보나 사회를 보나 문화를 보나 종교를 보나 교육계를 보나 여러분들 캄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알아서 가르치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학교 하나 믿고 보내는데 학교가 지금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 메르스가 지금 걱정이 될 게 아니단 말이에요. 메르스는 그래도 보이는 적이야. 그리고 얼마든지 뭐 또 병에 걸려도 또 이겨낼 수 있는 약도 있는 것이고 뭘 그래 호들갑 떨 게 아닌데 또 정신문화가 우리가 건전한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와도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여러분들 몸 안에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생깁니다. 못된 놈들이 감히 예배 시간에 암세포가 생겨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그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메르스나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정신문명이 진리의 정신문명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다 꺼져버린 이걸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다시 불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해야 될 이 판국이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좀 안 오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기도 원리를 설명할 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홍수가 온다 그랬으면 하나님 홍수 무서워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오는 거는 오는 것이고 그럼 피할 길은 방주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해달별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타락해 가는 해달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 해달별이 안 떨어지나요? 그럼 지가 이고 있든지.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딱 떨어져 버리세요. 후딱 떨어지고 새 출발하세요. 떨어지려고 하는 목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세상은 자기 보고 막 타협하자 그러고 뭐 그렇게 고고하게 고집부리고 사냐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적당히 죄지면서 살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매달려. 그럼 목사는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거리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야. 그래 떨어질 거거든. 퍼뜩 떨어져 그냥. 퍼뜩 떨어지고 밑바닥 구경 좀 하고 힘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그게 순리단 말입니다. 야, 그 이야기예요. 자, 이 환란이 어떤 규모의 환란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21절 보겠습니다.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다.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이것도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겠죠. 21절 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으로 오죠. 이 환란이 얼마나 크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환란이다. 그래서 이 환란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도 그러면 어느 기간이 있었다가 그 기간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해줬다. 그 환란이 너무 길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말이죠. 홍수가 물을 덮은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 땅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홍수가 찼다가 죽일 놈 죽이고 빨리 물이 빠져야 되죠. 빨리 물이 빠져야 그래야 또 새로운 어떤 기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란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에서 얼마로 감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또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읽는데 필요한 재료들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럼 환란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들어갔다면 얼마만큼 됐냐? 그럼 이 환란이 끝날 시간은 얼마나 됐냐? 이걸 아는 게 시대적인 징조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면 이제 뭐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예,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면 날짜까지, 날짜 1260일이며 뭐 42달이며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이다 이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수천 년 후에 그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고 뭐 격암유록이 어떻고 우리 화정 드라마에 남사고 격암 나오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뭐 더 판을 치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편파적인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은 더 구체적인 말세에 대한 예언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가 싫어 이래가지고 다 버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넌 잘 가라 이거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거다. 이 재난을,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신 건데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니 그럼 너는 네 갈 길 잘 가라 이거지.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면 이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들,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방주를 짓고 내가 탈 배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만 떡 타고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길어가 양식 다 떨어지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양식도 실어야 되고 뭐 거기서 살 것도 채비를 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이 시대적인 징조를 아는 것의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시간마다 성경 공부해라고 목청 돋구는 이유는 이 속에 살 길이 여기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저는요 목사님이 뭐라 하든 다 믿을 테니까요 공부하라 하지 말고 그때 필요한 것만 말해주세요. 우리 인천 때 그렇지? 그냥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확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을게요 해놔놓고는 한 일주일만 있다가 믿으면 안 될까요? 자꾸 요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딱 해야 오케이 바리 이러면서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바닥바닥 움직이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제가 뭘 가르쳐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꾸 템포가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또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만 따라올 것 같으면 별게 아니야.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딸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건져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질라 하니까 내가 뭘 알아야 건질 거 아니에요. 목사님 따라가는 거는 그냥 몰라도 그냥 새끼줄만 매가지고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니도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무슨 말로 해가 같이 따라오게 만들 거냐 이거죠. 그 논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부를 해서 논리적인 체계를 어떻게 하시라? 갖추시라. 이 말이죠. 갖추시라.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환란이 있다. 또 환란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 또 감해 주셨다. 얼마나 감해 주셨나. 그럼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어디까지 왔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말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우리 앞에는 지금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같이 준비해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건물을 짜야 되거든요. 손에 손 잡고 건물을 짜야 되는데 고기가 막 대빨이 대빵되는 고기가 몰려오는데 건물을 짜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잡고 있는 손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령이 하고 금령이 하고 손잡고 건물을 짜고 있는데 고기 큰 게 와가지고 성령이 하고 금령이 사이에 찡기가지고 막 몸부림치니까 손 나와버려. 그러면 고기 다 도망가 버려. 연세 드신 분들이 손에 힘이 없어서 잡혔어요. 아령 드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자, 그런 공동의 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불러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고 뭐 헌금이나 바치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가르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일구어 가야 될 공동의 목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같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부하시고 마음 무장을 하시라. 또 그 수고는 또 하나님이 수고에 대한 복은 주시겠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홍수라는 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오기 전에 올라가 버리면 좋겠지. 근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 환란을 통과할 수도 없고 또 뒤에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에요.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일제시대 36년이라는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고고한 민족적인 정신을 지키고 있는 선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친일파에 물들어가지고 뭐 친일을 위한 뭐 시를 쓰고 또 가미가제 특공대를 위한 찬양의 글을 쓰고 뭐 가수는 그걸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뭐 전부 다 뭐 다 친일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친일파 고르려면 다 죽여야 돼.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이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해달별년이 다 떨어져 버렸더라요. 다 끝장이 나버렸더라요. 그때에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거지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더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밤이 깊고 깊어져서 해달별이라는 해달별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을 견디면서 뚫고 견고히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겨울밤이 길어도 이 겨울밤에 그 배고픔을 못 견뎌서 도둑질을 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나쁜 짓을 기획을 하고 이 겨울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꿋하게 참 정신을 지켜나가라는. 그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면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우리만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만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구석구석에서 그런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사들이 구석구석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두운 시대는요, 의인들이 고생을 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고생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는 의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장관, 자관, 청문회 한번 나가보세요. 의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고고하게 지키고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 취업도 해야 되고 군대도 면제 받아야 되고 뭐 정관 예우도 받아야 되고 이 유혹을 뿌리치고 고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는 것은 의인에게는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진실한 사람은 당하는 시대다. 진실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세상이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바꾸셔야 이제 의인이 빛을 발하는 시대, 의인이 존경받는 시대, 의인이 영광을 받는 시대, 의인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좋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른이 되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뇌물 주는 거 안 받으면서, 구석구석에서 미인계에 안 넘어가면서, 또 친구들의 타협에, 유혹의 손길에 고생을 자처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가면서 신앙적인 정제를 지켜가면서 구석구석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죽이려고 덤비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말고 아직 구석구석에서 7,000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겠죠? 아직 안 만났을 뿐이지. 그 구석구석에서 흩어져 있는 그 바르게 살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빛의 시대가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빛을 보는 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의롭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구한 목표가 있을 때 이 고고한 정신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고 뭐 내 혼자 바르게 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나 이러면서 그냥 타협하는 거야. 자,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확신이 에너지가 된다. 이 확신이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의 배고픔, 오늘의 가난, 오늘의 왕따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진리를 믿는 힘에서 나온다. 우리 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광복이 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의로운 기상이 확고해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듯이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더더욱 더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 조집사님 읽은 것처럼 문지방에도 성경구절 써붙이시고 미간에도 써붙이시고 손바닥에도 출근할 때 한 구절씩 써서 나가세요. 전철에서 마스크 단속하지 말고 이거 읽으면 돼. 이게 마스크보다 좋아.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체험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도 내가 느껴지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긍정의 에너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속에 점점 축적시켜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